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며 예수께 여쭤하되 오실 너희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듣다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을 보며 나가 혼자밖에 끝없거든요. 모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주어지리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의 자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니라.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아멘. 비전 적용 원리 미래 성취 설명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난 사용 설명서 이제 복습을 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갔을 때 무엇 보고 교회에 나갔느냐? 뭐 달라고 교회에 나갔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요, 복 보고 잘 살고 지금보다 좀 편하고 마음 편하고 생활도 편하고 뭐 그런 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좀 더 편하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낫게 사는 사람 왕궁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궁에 가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내가 예수 믿는 목적, 내가 교회 오는 목적이 잘못되면요 끝까지 예수님을 교회를 오해합니다. 오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고 결국에는 튀쳐나갑니다. 좀 신학적인 견지가 있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 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집단 같다 저 집단 같다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예수 믿는 목적에 따라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냐? 대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낫게 살기 위해서 나갔다. 그럼 고난당하면은요, 그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려고 여기 놓은 거 아니지 않느냐. 떠나는 거예요. 갈아치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께 기름 붓듯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그런 일들, 기적들을 갖다가 베풀었습니다. 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교회 세우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한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며 죽었습니다. 마지막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 좀 더 낫고 좀 더 평하게 왕궁에 있는 사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면요 예수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는 이 기독교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나머지 제자들 어떻게 살다 끝났습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부드러운 옷 입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면 가장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삶으로서 그렇게
정치적인 권력도 얻고 부도 축적하고 재물도 누리고 권세도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서야 마땅한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부드러운 옷 입은 인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안 됐다고요? 그리고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왜 나만 당하고 고난이었고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왜 쟤는 내보다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그런데도 그런 고난 없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불평불만하고 원만하고 교회에서 일만 하나 좀 더 시키고 좀 더 엄격한 잣대로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은 별거 다 간섭하네. 그러면서 내가 하나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내 인생의 설명을 내가 해석하고 이해할 줄 안다면은요, 그 다음부터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행하여 가고 찾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좋을 때, 평안할 때, 신날 때, 여유 있을 때,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겼다. 그러면서 걸어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안 됐어요. 힘들었어요. 고난당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주님 앞에서 무릎 꿇은 사람, 그때 주님 찾아서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 자기 인생 사용 설명서를 다시 읽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 하라고 보냈는데 내가 지금 그 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사인으로 이 고난을 주셨구나. 내가 이 고난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부름 놓칠 뻔했구나. 그리고는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말할 때 고난당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단계를 통해서 저는 이 비전 깨닫는 원리, 고난 사용 설명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창조 목적과 계획을 깨달으려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은요, 다른 그 무엇을 가져가고 그 어떤 지식을 가져와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한 성전으로 주어졌습니다. 성전으로. 그러므로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어집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주신 우리 몸이 성령님 외에 다른 것이 거하지 않으면 깨끗한 거예요. 다른 것이 거해지면 더럽히는 겁니다. 자, 김치 그릇에는요, 고춧가루가 묻어도 상관이 없어요. 밥그릇에는요, 고춧가루가 묻으면은요, 인상 씁니다. 뭐 밥을 이래가지고 나한테 줘. 와, 도대체 설거지를 어떻게 한 거야? 그 밥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똑같은 고춧가루인데 김치그릇에 있으면 아무도 말 안 해요. 밥그릇에 있으면요, 밥그릇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한 개 분립니다. 있을 것을 있을 곳에 둔 겁니다. 빛을 두어서 낮과 밤을 분리했습니다. 궁창을 두어서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분리했습니다. 물을 한 곳에 모아서 육지와 바다를
분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만드시고 있을 것을 있을 곳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내가 왜 이 동네에 태어났느냐? 여기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못나서, 못 배워서, 무식해서, 가난해서 아닙니다. 여기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몸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보낸 그 일 감당하게 될 것이고, 이 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계획과 세상의 그 무엇을 갖다 붙이면은요, 그때부터는 더럽혀지는 겁니다.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달으려면은요, 내 몸에 성령 위에 다른 거 두지 말아야 됩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다른 거 따라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을 깨달으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자. 그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써 그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을 깨달으려면 예수 믿고 내가 가장 주안점 되어서 해야 될 신앙훈련,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있다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지.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사 받아야지, 능력 행해야지. 하나님 형상 회복하지 않으면 그 능력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20대부터 제가 집회했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병자가 쫓겨나고 귀신이 물러나고 하는 걸 체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하면서 겪은 거는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고침을 받아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았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옛날보다 더 지독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은 가장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해야 될 일 때문에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대상으로서 목회해야 될 게 있다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문제 해결되고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돼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또 다른 문제 나타납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달려오지만 문제 없으면 세상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 성도를 목사의 가슴 속에 묻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목사가 다시 애 낳는 것,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 성도 되도록 애 낳는 것, 그게 목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작은 교회 목사는 그거 이야기하면은요, 성도들이 뒤쳐가 버립니다. 뭐 이 목사는 요것도 저렇고 뭐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버립니다. 큰 교회 목사들은요, 숫자들 갈라기 급해가지고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고 숫자 모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니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만든 창조 목적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이냐 관심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해야지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은요, 그 일에 관심 안 가집니다. 예수 믿었으니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쉽게 그거 이루게 해주세요. 공부는 적게 했지만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일은 적게 했지만 월급은 많이 받게 해주세요. 노력은 별로 안 했지만 사업은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마님적으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고 간증하고 박수치고, 그래서 이것이 일반화되어서 나에게도 이루어 것인 줄 착각하고 기도원 가서 붙잡고 매달리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할 건데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데요. 그렇게 부자되고 그렇게 병났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기적을 체험했으면은 와,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졌다 이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배만 채웠다고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나니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 형상 회복하면은요, 고난 상용성을 면서 첫 단계에 들어갑니다.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영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맹인된 자 예수님 만나서 영의 눈을 뜨는 것을 바라봅니다. 영의 눈을 떠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어집니다. 영의 눈을 뜨지 않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은요, 여전히 성공하고 출세하고 편안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주 목적이 되어집니다. 영의 눈을 뜨지 않고 육신의 눈을 뜨면은요, 교회 와가도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데 더 치중합니다. 사람 만나는 데. 야, 누가 나를 사랑해 주냐? 누가 나한테 잘해주냐? 누가 나한테 말을 좀 친절하게 해주냐? 이 교회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냐? 그게 더 신경 씁니다. 그래, 안 하면은 교회 또 바꿉니다. 영의 눈을 못 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건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목사 만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나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요, 교인이 나한테 친절 안 해줘도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전에 와가지고 예수님 찾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사람들 만나니까 반가고 좋은 거예요. 나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면 기분 좋은 거예요. 사람들 100번 나한테 친절해줘봤자요, 100번 나한테 잘해줘봤자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은요,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말입니까? 영의 눈을 떴으면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만날 거야. 다른 사람은 뭐 이야기하자 그러고, 반갑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나 예수님 먼저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 이래야 될 건데, 그거 만나갖고 막 이러다가 그냥 끝나고 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는 참석했어.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 찾아서 부르짖고,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주님 앞에 만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왔습니다. 나 좀 만나주세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보면은요, 주보 예배 순서 옆에 한가운데 오직 예수 성령 충만 비전 감당 주관원성, 그래서 일일 비전, 내가 준비할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결과 놓는 기록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기록해가지고 주일날 가져왔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랬는데 못했습니다. 이번 주간은 내가 요거 월화수목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준비는 요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넣고 이 정도는 기도하고 돌아가야 영의 눈을 뜨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지요. 예수 엉터리를 믿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교회는 나가되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라, 복받기 위해서 다니라, 그 게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왕 예수 믿을 거 그러지 마세요. 한번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예배 올 때마다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께만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만 집중합시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소경 거지처럼 눈물어서 삶의 길을 몰라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구걸해가지고 남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그거 만족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영의 눈을 띄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사명지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맡긴 그 일하고 하나님의 영감, 예수님이 내 눈 띄워주셨다, 예수님이 해주셨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삶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영의 눈 뜨십시다. 언제까지 한 주 한 주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주그룹 화회장님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내 아버지 거예요. 그분이 마음이 되게 고약한 분이 돼가지고 나를 보내면서 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고생해야 먹고 산다.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얽매여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툭 던져버린 거 아닙니다. 나를 향한 창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너는 가서 이거 돼야 된다, 이거 하라고, 네가 그 일을 가장 깨닫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문으로 내가 보냈으니까 네 그 가문에서 커가면서 그거 깨달아라. 그 가문에서 영의 눈을 떴으면은요, 어릴 때부터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영의 눈을 못 뜨면은요, 만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저 아버지는 저렇게 잘해주는데, 저 엄마는 저렇게 잘해주는데, 저 집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고생하고 어쩌고 저쩌고,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그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신나서 박수 치는 거지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끝맺어서는 곤란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주일날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이 특별 집회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조그만한 만족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시야를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그래야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 깨닫습니다. 계획 깨닫습니다. 네 번째로 못 걷는 자가 걷는 사건을 주님이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동해야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이 세상에 있다면은요, 세상 자리에 있다면은요, 세상의 쾌락에 있고 세상에 뭐가 잘 되고 이런 것이 있다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목적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삶의 중심을 옮깁시다. 주님과 나와의 통로가 회복될 때 삶의 중심이 옮겨집니다. 욕망의 자리를 떨치고 일었을 때 삶의 중심이 이동되어집니다. 성전 명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 먹고 살기 위해서요, 가장 많이 성전 앞까지 온 사람이 이 안진뱅이입니다. 가장 많이 성전 앞까지 왔어요. 월, 화, 수, 목, 금, 누가 몇 시에 오는지 흔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흔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기도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삶이었지요. 성전이 먹고 사는 삶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 믿는 것이 먹고 사는 삶의 수단과 방법이 되면 곤란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어서 예수에 의지해가지고 먹고 사는 방편 되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편안하게.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요번에 이런 일이 이제 저런 일이 이거 해결되어지면은요 가장으로 진급됩니다. 부장이 되어집니다. 좀 더 잘 됩니다. 좀 더 편안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막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처럼 왜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느냐? 들의 벽화발을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도 먹고 입고 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게 그거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미안합니다. 기도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그럴 겁니다. 너 기도 꽝이야. 그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냈어. 준비해놨는데 너는 왜 또 그거 해달라고 그러냐? 그걸 우리는요 치매 기도라고 그럽니다. 치매 기도. 치매 걸린 사람이 밥 먹고 와서도 또 밥 안 줬다고 내놔라고 그러듯이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이동 안 되면은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인 줄 착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일이 있다면은 내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 자리에서 딱 들치고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그 내용대로,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그 일 하라고 보냈으니 제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인간적인 마음 제거해 주세요. 억제해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탄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해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때 내가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크고 비밀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가 먹고 살아야 되지요. 근데 이 목회가 먹고 사는 삶의 수단과 방법이 되면은요, 이 안전병이하고 똑같은 인생입니다. 목회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듯이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가난하게 살지라도, 가장 못 먹을지라도 내가 맡고 있는 그 양무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가이드하고 기도하고 그것 보고 기뻐하고 그것 보고 만족할 때요, 주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줄 것이고 사렙다 가부를 통해서 먹여주실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500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고요. 욕망을 위한 삶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손잡고 일어서듯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성전 안으로 주님 중심의 자리로 삶의 중심을 이동합시다. 그래야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편안하고 많이 배웠을 때, 안락할 때 삶의 중심을 이동한 거 아닙니다. 여전히 안전병이었습니다. 여전히 구걸하던 자리였습니다. 여전히 삶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돈이라도 못 벌어오면은요, 집안의 눈치구덩입니다. 여전히 그런 생활 속에서 베드로가 손을 넣으면서 은가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가금을 주는 베드로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지, 돈이 없으면은. 그런데 얄밉게도 은가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내 손 잡아라.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안으로 이동하려면은요,
은과 금을 바라보던 내 눈 시야가 바뀌어져서 예수 이름을 바라보는 시야가 되어지고 예수 이름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을 주는 손 붙잡지 말고 예수 이름의 손을 잡읍시다. 그래야 삶의 중심이 이동되어집니다. 아직도 예수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은과 금을 주는 예수님 손 붙잡으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쫙 돈 주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은과 금을 달라고 그 예수 손 붙잡으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손을 붙잡읍시다. 은과 금이 없는 예수 이름의 손, 그 손 붙잡아야 내 삶의 중심이 이동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한센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익숙해진 오래된 생활 습관의 자리를 박차고 주님 앞에 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과 계획을 깨닫습니다. 이 한센병 절대적인 단점입니다. 남 앞에 나설 수 없는 단점이에요. 길 가다가 다른 건강한 사람 만나면은요,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 사람만 마주치면 돌로 쳐 죽여도 뭐 말할 수 없고 항의할 수 없고 그냥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자가 주님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앞으로 주님 찾아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단점을 주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몸에 손대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한센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겪고 있는 역경의 문제가 있어요. 이 고난을 올 수밖에 없게 만든 나의 단점, 이 단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놓읍시다. 이 단점 해결하려고요, 세상 찾아가지 말고 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 그게 해결하려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옵시다. 그리고 주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아멘. 한센병자 몸에 주님이 손대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있다. 나는 내가 네 그 단점이 고쳐지기를 원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친구들이 원하는 것 같지만요, 가만히 보면 그 친구들 경쟁자들입니다. 지난 그 주일날 월요일 1박 2일로 동기들 모였잖아요. 동기니까 잘 됐다 박수 치고 막 그러는데요, 그 속에 다 들어가 보면 경쟁자예요. 경쟁자. 저건 학교 다닐 때 공부 때 내보다 못했는데 저게 왜 큰 교회 하냐. 경쟁자 상태. 세상 사람들한테 내 단점 이야기하면은요, 위로해주고 막 그래서 뭐 이렇게 위안 받을 것 같지만은요, 말짱깡입니다. 몇 사람만 통해서 보면은요, 너만 알고 기도해줘 그랬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내 빼고 다른 사람 다 아는 겁니다. 교회는 너만 통신이라는 통신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너만 알아라고 그랬는데 이 너만 통신이 얼마나 빠르는지요, 내만 모르고 다 안다고. 그럼 내만 모르고 다 아는 사람이 김 집사가 기도해 달라고 했었는데 해서 그래서 온 교인이 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 애나 꽁꽁 안 해줍니다. 지 기도하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은 너만 통신에 관심이 있어갖고 그 이야기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단점은요,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한테만. 내 생활은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만 이야기하세요. 그때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내 단점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서는 주님과의 나의 관계 회복, 통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통로를 회복하는 방법은요, 내 단점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리 못난 놈입니다. 내가 이리 죄인입니다.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다, 문제 해결 받았다 하는 사람들요, 설교 듣다가 문제 해결 받은 사람 없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신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서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라. 금식한대. 그래서 사흘 금식을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문제 해답을 받았대. 어떻게? 첫째 날 설교 시간에 목사님 딱 하는 설교를 해서 문제 해답을 받았대. 그리고 뭐 어떻게 받냐? 신학하라 이게. 내가 그랬어요. 야, 너 그 문제 해답 받은 거 아니야? 그 설교가 네 마음에 들었을 뿐이야. 왜? 오살리에 집회오는 목사님들 다 그런 비슷한 설교에 그 설교가 네 마음에 들었을 뿐이야. 그러면 어떻게? 다시 가서 금식해. 금식하고 네 단점 이야기해.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몬텐진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목사로 부르고 세우고 보냈습니까? 물어봐. 그 누구 설교 듣고 마음에 들었다고 응답받았다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다시 올라가.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다시 올라가. 내 단점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막의 성전에 찾아왔습니까? 자기 죄 고백하려고 왔습니다. 자기 죄 고백하려고요. 그리고 염소, 소, 양, 돈이 안 되면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재물을 갖다가 잡았어요.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네 죄 용서해 주었다. 그러면 성경문에 세워놓고 양강나풀을 길게 불면서 네 죄 용서 받았다. 그러면 다시 나가서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성전에 찾아온 이유는요, 자기 단점, 자기 죄 고백하려고 왔던 겁니다. 그 고백이 받아들였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1년 동안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려고 그러면은요, 내 단점, 내 죄 문제 주님 앞에 고백해가지고 주님이 듣고 용서했다. 주님과의 나의 관계의 통로가 회복될 때 내가 창조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위로도 받고 싶고요, 누구하고 이야기도 하고 싶지요. 미안합니다. 내랑 그 문제 때문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내 문제 퍼뜨리는 주범이에요. 내 앞길 가로막는 주범이라니까요.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세상 사람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안 닫고 그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할 거 아닙니다. 자기도 살기 힘든데. 그러나 내 문제 아시는 예수님은 절대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른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안고 주님께만 고백합시다. 주님께만 이야기합시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기도원,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네, 이런 문제 있는데요,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께만 하세요. 주님께.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왜 해결해 줄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내 문제를 퍼뜨려요? 퍼뜨릴 필요 없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께만 고백할 때 주님과의 나의 통로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내 문제 해결됩니다. 여섯 번째로 못 듣는 자가 들으며를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말과 주님 말을 구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 잘한다 그러면 기분 좋아합니다. 집사님 잘합니다. 근사님 잘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이거 잘못됐어요. 근사님 이거 잘못됐어요. 그러면 당장 인상 딱 달라집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게 그겁니다. 네 잘한다 소리 들어라. 잘한다 소리요, 주님께 들으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도 널 인정 안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맡긴 일 묵묵히 하는구나. 너 참 잘했다. 우리의 눈가기는 길을 막는 타력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바로 듣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잡다한 것은 우리의 눈을 막고 길을 막으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한정한 살면서 허물과 가식, 체했던 거 회개합시다. 그리고 기로전 죄, 주님 말씀 안 듣고 세상 말 듣고 따라갔던 거, 눈으로전 죄,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봐야 될 거는 안 보고 어떤 거는 보고도 못 보지 한 거, 그거 물리칠 때요 주님 음성 듣게 되어집니다. 세상 권력의 말 듣고 예수님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딱 잘라버렸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빗나가서 잘랐잖아요. 그 말고의 길을 주님이 주셔서 털털털들이면 딱 붙였는데요, 이 말고가 변했대요. 생각해 보세요. 내기 잘라서 집에 붙여줘서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부인에게 제일 첫 마디가 뭘까요? 이거 내가 뭐 달라진 거 없어? 없는데. 기 잘 봐. 어디? 살살 잡아당겨. 떨어질지 몰라. 미친다, 이 인간이. 왜 떨어져? 이거 떨어진 거 예수님이 붙여줬단 말이야. 무슨 자국도 그 흠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붙였다. 이 뻥치네, 이 인간이. 물어봐, 직장 동료한테. 이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붙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소리 청종하고 주님 말씀,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려고 그러면은요, 우리 삶의 초점이 주님 중심으로 맞추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제를 안고 해결책을,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올 때 죽었던 자기 딸이 살아났습니다. 의사 찾아갔으면은요, 딸이 죽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생명 연장 조금 받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올 때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마음이 우리 집에 간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많이 간청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갈게. 가니까 사람들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살리러 간다, 고치러 간다 그러니까 앞서거나 뒤서거나 밀쳐가지고 빨리 못 가게 막았습니다. 12년 동안 헬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어서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다 말고 중지해가지고 누가 내를 만졌느냐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하인이 와서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절망입니다. 죽었대. 끝.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절망을 딛고 장애물을 딛고 주님만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 따라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장애물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다고 해가지고요, 장애물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도 장애물이 생깁니다. 왜? 사탄 마귀는요, 꼭 걸림돌이 돼서 우리 앞에 걸림돌을 놓습니다. 넘어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빠지기도 하고요, 절망의 순간을 우리도 견딥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단단하고, 더 멋있고, 더 견고한 신앙인으로 주님의 도구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나를 집중 관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주님의 집중 관리 받으며 한번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집중 관리합니다. 야, 아무개가 내가 쟤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을 깨닫고 계획을 깨닫고 그것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어. 삶의 중심이 옮겨졌어. 초점이 바뀌어졌어. 모든 단점을 들고 나만 찾아. 장애물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고 나만 믿고 있어. 나만 바라보고 있어. 천군 천사 동원해서 주님이 그 사람 인생 집중 관리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거 체험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강력하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는 창조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편하고 예수 믿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보는 것처럼 왕궁 쳐다보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강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지언정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살아갔던 그 삶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도 한번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나를 집중 관리해 주십니다. 아멘. 그 삶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